우리는 이제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두 차례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합니다. 물론 전교인 대상입니다. 그런데 전교인 대상이지만 성경을 꼭 읽고 싶은 이러한 분들이 나와서 이와 같이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합니다. 왜 이와 같이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느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경을 다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에는 1년에 여러 차례 성경을 읽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10여 차례 아니면 20번도 더 넘게 읽으신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일독을 하지 못하고 1년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에는 꼭 읽어야지 다짐하며 결단을 하지만은 금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서 성경 통독 수련회를 이와 같이 하는 것이지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이와 같이 3시간 동안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여서 3시간씩 읽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정말 감사한 것은 어떻게 저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참석을 하실까 하는데,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으셔도 나오셔서 성경 통독 수련회에서 참석을 하고 같이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누리면서 또 은혜를 받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함께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서 읽는 것보다 같이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더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던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와 같이 성경을 읽는 것을 들었더라.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책을 읽을 때에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읽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무엇을 살린다고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게 되고 구원함을 받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속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기도원 한국국제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 여기 김대중 센터에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전주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서 사역하시는 한 교수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기도원 옆에서 나오는 신약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된 분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에는 몇 번 친구를 따라서 교회도 가보았지만 믿음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믿음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사 장교로 군대에 들어가서 기도원 옆에서 나온 신약 성경을 발견하게 되고 그 신약 성경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숙소에 가서 잠잠히 읽었어요. 그때에도 별로 그것이 큰 감동이 오지를 않았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속 그냥 그 말씀에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는가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박사과정을 제대로 하고 박사과정을 하기 위하여서 대학원에서 이와 같이 박사과정을 하는 가운데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 논문을 쓰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휴식을 해야 되겠고 좀 쉬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보니까는 군대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신약성경, 기도에서 나온 신약성경, 자그마한 신약성경, 그것이 있어서 그것을 들고서 이제 휴식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러한 말씀을 느끼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차 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있었던 이러한 논문을 쓰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들이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말씀을 그래서 계속 읽었어요. 사복음을 읽으니까 뒤에 보니까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냥 계속 읽었어요.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는데, 한 번 읽고 나니까 손을 놓고 싶지 않아서 도대체 이 말씀이 진짜 뭔가 하면 다시 읽어보자. 다시 읽었어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다 읽고 나니까 여러분 그냥 그것을 계속해서 읽으면은 신약성경은 10시간이면 읽거든요. 손에 놓을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그걸 붙잡고 읽기 시작했는데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3독을 세 번 읽었어요. 3번을 읽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짐이 풀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변화되어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되어서 전주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자기가 체험했던 이러한 논문을 쓰면서 만났던 예수님, 성경책을 읽으면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학생들에게 이것을 전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원에서 나온 이러한 성경책을 가까운 이러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꼭 한번 읽어봐라, 이거 읽어보면은 인생이 변한다, 이러면서 이와 같이 나누어 주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말씀에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교수지만 교수보다도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주대학교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간증을 했어요. 그의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제게 깨닫게 해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이러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변화시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의 변화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을 살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활력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삶의 활력을 줍니다. 어디 뭐에 활력을 준다고요? 삶의 활력, 우리의 생활의 활력, 지치고 피곤한 이러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면 그저 그렇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삶의 활력을 넣어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12절을 보면은 활력이 있어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영향력을 끼친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삶이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게 되는 삶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삶에 있어서 정적이었던 이러한 삶이 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부닥치고 내 속에 새겨질 때에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도 힘을 얻게 되고 가정에서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그저 맨날 쳇바퀴 돌아가는 이러한 직장 생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직장 생활도 활기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침체된 것을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정적인 것을 동적으로 바꾸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역사해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기은 박사님이 쓴 한국교회사에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잘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서술이 나오는데, 그곳에 보면 1866년 9월 3일 토마스 목사님이 제너럴 쇼만호를 타고서 승무원 24명과 함께 대동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동강에 도착을 했는데 이러한 쇼만호를 바라보면서 이제 조선 사병들이, 이 병사들이 우리가 보지도 못한 이러한 배가 들어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과 이와 통상 조약을 맺지 않은 이러한 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리라고 했는데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는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배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화살을 맞고 죽는 사람도 있었고 배가 타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대동강 물에 떨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죽는 사람도 있었고, 토마스 목사님은 그때 헤엄을 쳐서 강변으로 올라왔습니다. 목숨은 교회 사는 것처럼 했는데 그가 이제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성경책 3권을 이와 같이 그가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무뎌졌지 아니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수용을 해서 나왔어요. 그 눈을 떠서 보니까는 그곳에 12살 정도 되는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그 성경책을 주었어요. 제일 먼저 보는 아이에게 주었어요. 왜? 곧 죽을 거니까. 관군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죽임을 사형을 당했어요. 최치량은 이 성경책 3권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쇼만호가 불타고 헤엄쳐 나온 이 사람도 이와 같이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 가지고 있다가는 나도 죽을 수가 있겠구나 두려워가지고 그 성경책 3권을 그 당시에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박영식이 그것을 보면서 보니까는 보지 못한 건데 그냥 그렇구나, 볼 그런 가치가 없고, 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러한 것은 대단하겠는가? 그래서 그것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집에 가서 자기 집 담벼락에다가 보니까는 벽지로 하기 참 좋아서 그냥 한지에서 벽지로 그걸 다 발라 놓았어요. 얼마 후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여서 박영식의 집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니까는 그 성경책, 네가 주었던 이 성경책 이게 벽에다 다 발라, 성경책이 모르지 그냥 이런 책을 벽에다 발라 놓았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글자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 면씩 한 명씩 읽어 나가는데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러한 말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결코 누구도 죄사함 받을 수가 없다.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영생의 축복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써 있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를 믿어야지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마음속으로 그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어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제칠량이 성장을 해서 이제 그 집을, 이 박영식의 집을 사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박영식의 집이 내놓으니까 그 집을 샀어요. 그 집을 사가지고 왜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안에 살아갈 때에,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까는 이 집을 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그 집을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예배당이에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장대연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활력이 넘치는 말씀인가 하는 사실을 이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일, 벽에 붙여놓았던 그러한 말씀이 뭐 대단한 말씀인가. 그런데 그 말씀을 먹고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평양에 처음에 세워진 이러한 최초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넘칩니다. 아무리 죽이고 가두고 구석에 처박아 놓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넘쳐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심령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배고프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활력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무장하고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치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 시작. 무슨 능력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12절 말씀 속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과 이러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를 너희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느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구세주를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와 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회당에 이러한 회당장이었던 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내 딸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에 함께 갔습니다. 근데 그의 딸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회당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 딸이 죽었으니까 그 선생님 더 괴롭히지 말라고,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고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은 이러한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 딸이 살아난다.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즉시 가서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했을 때 그 아이가 번쩍 눈을 뜨면서 일어났단 말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동네에 들어갔을 때에 나병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계속 아파가지고 함께 이 공동체 생활하지 못하고 나가서 생활하는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 바로 앞에 와가지고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그 즉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가 가버나움에 갔을 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귀신 들린 자가 계속해서 방해했어요. 회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교회당과 같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이 말씀 가르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큰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들으러 나왔어요.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방해하는 사탄 마귀에 끌려가지고 귀신 들린 자처럼 생활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듣지도 않아요. 선포하는 것을 듣지도 않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하러 교회 와요? 뭐하러 이 자리에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요. 방해하는 이러한 귀신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때의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죽은 자도, 귀신 들린 자도, 병든 자도, 어떠한 자들도 믿으면 되리라, 믿으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활기찬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와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기만 하면 나병이 나고 믿기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제 2월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주간 동안 21일 동안 이와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한 52시간 읽으면 읽습니다. 넉넉 잡아 60시간 있으면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이와 같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체된 것이 활력이 불어넘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서 능력 있게 활력 있게 살아가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직장이 살아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업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서 이제 성경을 통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활기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믿을 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